변하는 시대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훈련생들이 숙제를 챗 GPT로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챗 GPT로 내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은 너무 머니까 챗 GPT에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챗 GPT에 물어보면요, 그 자료를 모아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답인지 그리고 이단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궁금함이나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나 우리 리더들에게 질문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시대가 급변한다라는 말을 또 언제 들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들었습니다. 90년대 말에 핸드폰이 등장을 했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마주한 핸드폰은 뭐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처음 마주한 핸드폰이 그 사과의 6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과폰의 6. 그거 제가 재작년까지 썼어요. 그거 재작년까지 썼었는데 시대가 그렇게 급변했습니다. 요즘은 주문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키오스크로 다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이 버벅대면 좀 화가 나시죠? 답답하기도 하고.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와 이번 주도 다를 겁니다. 이 시대를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갈 텐데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대와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작년에 보던 성경과 올해 보던 성경이 똑같습니다. 작년의 예배와 올해의 예배도 비슷해요. 왜 교회와 왜 공동체는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나? 뭐 우리도 AI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시대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빨리 지나가요. 세상은 그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빠른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걸 오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구 왕이었나요?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바벨론의 왕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 시대의 변화 앞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는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직업군이 하나 있는데요, 존경스러운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뭐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카피라이터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자, 우리 중에 혹시 카피라이터 있나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CF 카피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거의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금융 광고였습니다. 거기에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예스라는 답은요, 쉬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스가 어려웠습니까? 노가 어려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예스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줬을 때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닌데도 나한테 왔을 때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젠지 세대 있잖아요. 젠지 세대 몰라요? 예. 그런 세대가 있대요. 그런 세대 밈을 봤는데
홀 서빙으로 불렀는데 설거지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는 홀 서빙만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는 우리 젠지 세대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당당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하는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떠났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벽에 글을 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벨사살이요. 1000여 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상황 가운데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벨사살 왕이 한 행동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요. 잔치에 그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을 베풀 기물을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 성물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진노를 받게 되죠. 벨사살은 몰랐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 자신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식됐고 어떠한 일들을 보여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그 기물을 가져다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 나타나요. 그 선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을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7절인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왜 우리의 자세여야 되느냐? 상급이 무엇일까요? 이상한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상급이 뭘까? 그러면 와, 그 당시에 상급이 뭘까? 앞 뒤에 기록이 있는데 그 상급은 자주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자주색은 당시 시대의 왕궁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사슬을 주게 돼요. 이건 페르시아 시대 때 왕에게 하사받은 물품이 바로 금사슬인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상급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부자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이 주는 것에, 세상의 왕이 주는 것에 마음과 애정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상급을 주는데 그냥 해석하고 받으면 되지. 왜 거절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의 마주한 상황들이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계속 엇나갑니다. 나의 이 좁은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안 맞죠. 안 맞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본문에 보시면 이후다라고 나오죠. 이후에. 이후는 뭐냐면요. 앞 문장의 사건과 연결되는데 앞장에서 롯을 구출합니다. 조카. 그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큰 모험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카 롯은 떠났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은 다 넘겨줬습니다. 소돔 왕에게 다 넘겨줬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해만 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좌절하고 허탈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 전리품이 그 물품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상급을 거부한 것이 쉬워 보이죠. 아, 그랬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는요. 정말 무엇이 존귀하고 두려운지를 아는 거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어, 모두가 거룩한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저는 좋아요. 돈을 좋아해요. 근데 조금 좋아한다 그러면 표현이 좀 약간 좀 거시게 하니까 좀 달리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돈이 많아야지 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돈 좋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돈이 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아끼고 아껴 가지고 뭔가를 할까?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건요.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큰 상급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요. 이 모든 걸 다 끊어냅니다. 그런데 이 끊어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끊어낸 게 훨씬 더 유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잘 하십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그건 어렵죠. 그런데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라고 할 때도 여러분은 노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변하는 세상과 변하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청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거절하는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거절하자. 첫 번째, 제가 타이틀을 노땡스로 잡아봤습니다. 노땡스. 노땡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지만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죠. 맞죠? 네, 그래요. 이제 영어 실력 들통날 뻔했네. 노땡스.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기도 안 해도 돼. 기도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아니라고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쁜 일이 먼저라고 생각될 때 아니다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나중에 읽고 기도도 나중에 하고 하나님 찾는 것도 나중에 하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육신의 쉼이 안식의 쉼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오늘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인데 예배는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육신의 쉼보다 내 영혼의 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계속 쉬어봐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계속 피곤해요. 이상하죠? 영혼의 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o thanks. 자, 따라해보세요. no thanks. 네. 세 가지 생각이 나타날 때 선포하세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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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따라가려 하지 말고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변함없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2017년에 팀 첼리스라는 작가가 이제 책을 지었는데요.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음속으로 거수해 보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내가 키가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긴다. 두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더 높인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내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번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내 마음, 불평하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다섯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 5가지인데 5가지 먼저 보여주고, 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개가 맞는지 세르셨죠? 6번째 갑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 7번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8번째, 타인에게 가려져도 만족한다.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족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10번째,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한다. 자, 10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10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 신대원에 보내드릴게요. 없어요? 5가지 이상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자, 겸손한 사람. 성경에서는요, 끝없이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바로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왕에게, 자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라고 나와요. 이 구절에서 임의로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야기해요. 원래 이 구절은요, 이 뜻은 하나님께 붙여진 수식어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 권력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요,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걸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뭐였냐?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 없나요?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의 마음이 고양되고요, 영혼이 굳어져서 자랑스럽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짐승, 들나귀와 함께 살며, 들나귀고요,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더라라고 나와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의로가 4번이나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동물과 함께 합니다. 굴욕적인 삶을 살아요. 야생 당나귀와 같이 살고요, 풀을 먹고요, 동물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앞에 보지는 않았지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거부합니다. 더 교만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그 성스러운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을 만족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파티를 하고요, 우상을 찬양하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우상 신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은과 금, 청동, 철,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단순한 물건들로 묘사해요.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메네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데겔은 무게를 말하고 바라시는 분할을 의미합니다. 메네가 2번 사용됐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벨사살의 사악한 통치를 끝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무게는 저울을 뜻하는데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도dob의 벌, 한쪽에는 그 왕의 사악한 삶을 둡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움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회개를 포함한 겸손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쪼개어집니다. 하나는 메대로,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석 뒤에 다니엘은 거부한 약속의 선물을 받아요. 자주옷과 그 셋째 통치자의 그 선물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안 받겠다고. 몇 시간 뒤에 이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선물을 주고 받은 건요, 이 왕이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했잖아요. 끝났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밤 도시는 함락되고요, 벨사살 왕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우리의 걱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걱정과 올해의 걱정이 같아요? 내년의 걱정도 같을까요? 내후년도요? 아니요. 매해마다 여러분의 걱정은 달라집니다. 취직이 걱정이면요, 회사 가면 회사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내가 대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원 졸업하면요, 대학원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나타납니다. 걱정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걱정을 두려워해서 그 걱정에 우리의 삶을 다 던지고 있을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함없는 상급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 왜 그 변하는 세상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리는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일학교 때 했던 신앙 고백과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비슷하죠. 말씀이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요, 그 상급 대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앞에 있는 그 변화와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고 정말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적응하기보다 그 변함 앞에 흔들림 없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